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버려야 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옷이란 우리 성품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입술의 말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새 옷을 입고 상대해야 하는 대상과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 관계일 겁니다. 관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계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계속 특히 요즘 남자 성인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그 프로그램이 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는데 특히 남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50대, 60대 이상 되신 남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방송입니다. 복잡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 남은 여생을 자연과 힐링하면서 사는 남자들이 때로는 여자도 있고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봅니다. 그걸 보면 힐링이 되고 나도 은퇴하면 저기 산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헌쇼라는 거 들어봤어요? 헌쇼라는 게 아주 인기예요. 요즘에. 지난주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헌쇼가 뭐냐면은 혼밥은 들어봤죠. 혼자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혼술 들어봤죠. 혼자 술 먹는 거. 자, 이어서 그런 거 이어서 요즘에 혼쇼가 인기인데 혼쇼는 뭐냐면 혼자 쇼핑하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혼자 쇼를 다 한다 이거죠. 혼자 생쇼를 다 한다. 그래서 이제 혼쇼라고 하는데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 그런 매장이 요즘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답니다.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데 카페 많잖아요. 어떤 카페가 요즘에 뜨느냐면 대화 금지 카페. 대화를 하려고 카페를 찾아가는 것이 카페인데 대화 금지 카페가 인기래요. 술집인데 술집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쌈박질도 일어나고. 그런데 대화 금지 술집 그런 데 가면은 술만 마시고 조용한 거예요.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대답을 안 해요. 주인도 말을 안 해요. 식당인데 대화 금지 식당. 야,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근데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혼쇼라는 건데 요즘에 트렌드래요. 요즘에 뜨고 있는 인기 있는. 자, 이런 것이 왜 요즘에 인기일까요?
사람들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현대인들이 잠깐이나마 대화하지 않고 혼자 조용한 곳에서 쉬기도 하고 힐링을 할 수가 있어서 인기라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그만큼 사람 관계가 피곤한 것은 사실이죠. 사람 관계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사람 관계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193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누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그런 주제로 그 학교 출신 300여 명이 졸업한 후의 삶을 60년 동안 추적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상하 의원도 있었고 기업가, 재벌, 예술가 등 각 분야에서 별의별 인물들이 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실직자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일찍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60년간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연구한 결과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더랍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또 사회성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가정과 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의 관계와 부자지간의 관계가 있고 사회에서는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자관계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종관계에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어서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시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그 원리와 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크게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하는 것도 아내에게 하는 것도 상전에게 하는 것도 하물며 종에게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죽게 하듯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죽게 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부부관계, 자식관계, 주종관계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첫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죠. 자, 먼저 아내에게 하신 말씀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죠. 복종.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복종과 순종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우리 말은 복종이 이게 이제 군사적인 용어, 군인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한 강압적, 굴욕적 순종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이 복종이지만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복종이라는 말은 못못 아래에 두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순종은 못못에서 듣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말이 우리 말은 더 강압적인 어감으로 들리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더 자발적인 스스로 자발적인 그러한 요소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종은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이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억압에 의해서 너 이거 해.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잘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었지요? 동등하게 지었어요. 동등하게. 하지만 남자는 가장의 머리로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리고 아내를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그 남편 아래에 두었는데 이것은 위계적인 질서가 아니고 기능적인 질서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기능적인 질서. 근본적으로는 이 동등하게 지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자의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어떤 상하 그런 계급의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만큼 그렇게 존경스러운 남편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 때는 티끌로 만들었어요. 티끌.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재료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재료 면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억지로 순종하라가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오늘 주제처럼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죠. 죽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할 적에 억지로 하는 사람은 뭐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19절 봅시다. 남편에게 하신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그런데 대개 남편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내를 괴롭힌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많이 괴롭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남편들이 주로 아내들을 어떤 때 괴롭게 할까요?
대개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괴롭다 그러죠. 남편은 아내의 말보다는 밖의 일이나 사업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아내 말은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남자는 밖에서는 황소처럼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도 안 하고 이것 가져와 저것 가져와 하면서 입으로 시키기만 하죠. 그래서 아내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주를 닮아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식에게 주신 말씀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두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라는 말은 그 아래에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복종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 같은 존재.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났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을 부모에게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21절 봅니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이 말씀에 어미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했다고 해서 어미는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머리가 아비이기 때문에 그 대표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양부모 모두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작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수백 배, 수천 배의 상처를 더 많이 주지만 부모가 받는 상처는 금방 치유가 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받는 상처이기 때문에 금방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받는 상처는 하얀 백지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깊고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노엽게 되면 낙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떨 때 그러면 노엽게 될까요? 세 가지 말씀 좀 드리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삼가해야 돼요. 그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자녀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 자신은 부응하지를 못하는데 부모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중압감을 느끼면 그 자녀가 자살을 다 생각을 하겠어요. 그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는 건 좋긴 하지만 자녀에게 그런 지나친 기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것으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그 자녀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징계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을 왜 오해합니까? 그것은 부모의 관점이죠. 자식의 관점이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서 그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로 인한 과도가 징계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억울하고 노엽게 되는 거죠. 좀 자녀들에게 속아 넘어가더라도 자녀의 말을 믿어주는 그런 부모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지나친 무관심. 부모가 다른 일에 빠져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무관심,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죠.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부부지간의 불화입니다. 부부가 자주 다투고 서로 험담을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으로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삐뚤어지고 자식이 잘못되면 다 부모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자, 마지막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먼저 종에게 주신 말씀 22절부터 24절 굉장히 길어요. 22절부터 24절부터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금은 종이 없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은 요즘으로 말하면 피고용인이죠. 상전은 고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일터인 직장에서 회사 사원들과 사장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네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해라.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네 입장에서 일하지 말고 주인 입장에서 일을 해라 이거죠. 주인 입장에서. 자,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 일일지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일일지라도 상관없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이게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주께 하듯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는 금메달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메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동메달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죠.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설령 세상일지라도 죽게 하듯 하면 때로는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상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자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으로 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상자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은 힘없는 종이라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상전들은. 그러므로 상전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직원을 쥐어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오늘날 이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회사가 운영이 안 돼서 사원들에게 돈을 못 주는 부득불한 경우도 있지만 이 악덕업자들은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런 악덕업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없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밀리지 말 그날 그 품삯을 주라 이거예요.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2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는 모든 사람의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대통령보다도 높으시고 기업의 사장, 회장, 대표 어떤 총수보다 높으신 상전입니다. 그 상전이 누굴까요? 상전 중에 상전?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서로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가정과 직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의 관계와 사회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오늘 바울이 권면한 말씀대로 죽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회복은 자녀관계와 사회관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되죠. 가정에서 부부지간의 관계, 자식들 간의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힘들지만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것이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이거죠. 모쪼록 관계를 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